오늘 본문 말씀은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특징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키가 작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관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키가 작았기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가려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걸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외로웠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 많이 가진 사람들, 부자를 욕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돈도 좀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비난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삭개오는 그런 부자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때로 시기도 하는 그런 부자였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허전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과연 뭔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사람들이 다 나처럼 이렇게 사나, 이런 생각들에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은 내 인생의 문제와 고민들을 해결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싶어서 예수님을 꼭 보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뽕나무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모든 걱정,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문제, 인생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에 해답을 받게 되어졌고요.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그런 감격을 체험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사도의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의 믿음의 자세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삭개오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것을 그렇게 알고 싶어 하면서도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의 그 축복과 은혜와 유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뭔가를 안다, 특별히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그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뭘 했었지, 이렇게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서 아는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진짜 그분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서 아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보니 위기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리시는구나, 그걸 내가 체험하면서 주님을 아는 거예요. 이래서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하고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하고는 보통 때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요, 낙심하지 않고요, 절망에 빠지지 않고 어둠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위기 상황들을 순간적으로도 이겨나가고 극복하면서 승리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던 데에서부터 머무르지 아니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해답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러다가 그냥 가는 인생 아닌가? 이러다가 병들고 죽으면 끝 아닌가? 뭐 이런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 매여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한순간에 인생의 그런 모든 고민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머물지 않고 체험적으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병든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야, 난 너 모른다 그러면서 돌려보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야, 너는 내게 가지고 온 짐이 너무나 크고 무거워. 그러니까 내가 너 감당할 수 없다. 내가 너를 도저히 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라. 그렇게 거절하신 주님이 아니시라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질병을 가지고 아픈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야, 너 내가 네 병은 고쳐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아프다가 죽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다 고쳐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면서 위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여겼지만 다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내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저기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오실 분이 화장실 갔다 오시고 예배 시간에 차 마시고 물 마시고 물론 목을 죽일 수도 있지만 몇몇 분들이 유난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서 아직도 안 들어오시고 빨리 들으세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한순간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순간들이 없으신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린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내가 그 주님을 체험하게 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능히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 치유받게 되고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새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요. 더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분과 대화도 같이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으니까 무리들 사이에 끼어가지고서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키라도 크면은 내려다 보면 될 텐데 키가 작으니까 내려다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꼭 보고 싶었었던 그런 이 삭개오의 입장에서는요, 좀 속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요, 사실 속상한 마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한심한 사람들 같으니 뭐 저라고 저렇게 쫓아다니나 그러면서 아마 한심하게 그렇게 여기면서 자기 갈 길을 갔을 겁니다. 근데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고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보기를 원하는 것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지혜를 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닥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참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인생에 있어서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오직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지혜를 짜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나 키가 작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들, 방법들, 뾰족한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길이 없었습니까? 삭개오는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선을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오셨으니 저쪽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저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저 나무 위에 올라가면은 주님을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지혜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나무 뽕나무였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쪽으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다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의외로 단순한 데 있는 거지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뽕나무는 사실 우리가 아는 뽕나무는 아니에요. 우리가 시골에서 보는 뽕나무는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손을 뻗으면은 그 뽕나무 열매 어디도 따먹을 수도 있고요. 뽕잎도 딸 수 있는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 뽕나무는 돌무화과 나무예요. 돌무화과 나무. 그래서 이 돌무화과 나무는 열매도 따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나무를 목재로도 사용할 수 있고,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아주 큰 나무입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에 여리고에서 뽕나무 봤는데요. 보여주시죠. 이게 여리고에 있는 뽕나무예요. 진짜 갔다 왔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제가 그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수령이 2000년이 됐다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시대에 정말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 이제 순례자들의 순례기를 통해서 이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인데 그때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인지 아닌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의 나무니까 올라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는 세관장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을 거느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많았고요.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그런 체면 같은 것 다 벗어버리고요, 이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체면, 위신 이거 다 내려놓고서 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이 나무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밑으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그 뽕나무에 올라간 이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니, 내 이름은 도대체 어떻게 알았지? 그런 생각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어느 누구의 이름도 주님은 부르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이름을 직접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삭개오의 어떤 점을 보고 삭개오의 집으로 가신 걸까요? 삭개오가 키가 작고 왜소하고 불쌍하게 여겨져서 그 삭개오를 만나 그의 집으로 갔겠습니까? 아니면 삭개오가 부자였고 세관장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그의 이름을 유독 다른 사람과 다르게 부르고 그의 집에 가서 그를 만나 주셨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거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고 돈 많이 벌었다고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조차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마음속에 연약함이 있고 공허함과 허전함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예외 없이 사람이 다 세월이 지나가면요, 다 기력이 쇠하고요, 그리고 힘이 딸리고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이라고 하는 뜻은요, 의인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의인 같은 삶을 산다 했을지라도 정말 얼마나 의롭게 살았을까요? 그 삶을 정말 365일 그리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들여다볼지라도요, 그 사람의 속을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보실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나, 얼마나 그리고 참 잘 살았는가, 그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도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요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그걸 아셔요. 주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런 주님이 삭개오를 보시고서 그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가셨다면 삭개오에 뭘 보시고 가셨을까 한 거예요. 삭개오에 뭘 보고 그의 이름을 불렀고 그의 집에 가서 구원이 오늘 네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겠습니까? 그 외적인 것을 본 게 아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높은 탑을 쌓고 인생에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는 성공했다고 자처하는 그거 보신 거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실 때는 그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을 보셨어요. 간절함. 인간적인 체면과 의심 따지지 않냐고 뽕나무에까지 올라가면서라도 내가 주님 봐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 삭개오 만나 주셨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 집과 그 삭개오를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삭개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냐고 그들과는 함께하지 않으셨을까? 삭개오와 같은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가시니까 호기심으로 나와서 본 거예요. 신기하다니까 그냥 따라 나온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이 놀랍고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기적이 혹시 또 오늘도 벌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 기적을 보려고 나온 거지요. 간절함으로 주님을 따라 나선 무리들이 아니었었던 겁니다. 근데 삭개오는 달랐어요. 인생에 있어서 고민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있을 거예요.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삭개오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정말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요,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인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주님이 지나가실 때에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저를 보시고서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으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았을 때에 주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 맹인 바디메의 눈을 만지셔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에게 에워싸인 그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는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12년 동안이나 내가 이 혈류증을 고통받고 있는 내 질병이 주님의 옷자락에 내 손만 닿아도 나을 것 같다. 이런 믿음 가지고서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뚫고 나가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간절함 때문에 그의 병이 치료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삭개와 같은 이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나는 정말 이 물에 속한 사람일까? 아니면 정말 이 간절함 가지고서 주님을 찾는 그 삭개와 같은 목사일까? 혹심 때문에 그냥 주님 앞에 나왔었던 이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뭔가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신기한 일들을 한번 보려고 주님 앞에 달려나왔었던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의 한 부류에 속하는 것일까? 아니면 삭개오처럼 정말 간절함을 갖고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일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삭개와 같은 간절함이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면서까지라도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뽕나무에 올라가겠습니까? 평지에 그냥 있다고 해도요, 오지 않잖아요. 마음이 우울해서 안 옵니다. 또 힘이 없어서 안 오고, 오늘같이 날씨가 비가 오고 그러면 또 안 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요, 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간절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리고 어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 그냥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간절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먹고 살게 하시고요, 더 큰 축복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살만 하니까요, 그런 간절함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삭개오처럼 뽕나무에다가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바벨탑을 높이 쌓았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인가,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가, 그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가. 주님은 그걸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요, 한순간에 다 사라지기 때문에. 세상의 건 여러분, 아무리 내가 높은 바벨탑을 쌓아도요,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요,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집니다. 그 때문에 그걸 자랑거리라 붙잡고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찾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도 과연 나를 사랑하나? 그 마음을 보고 싶고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지, 그 사람이 돈이 뭐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되든 장관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울산 시장이 되든, 그가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가 정말 간절히 나를 찾는 마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삭개오와 같이 인간적인 의심과 인간적인 체면과 지위,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떠나가서
떠나서 정말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는 마음이 있나? 주님은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올 때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삭개오는 바르게 살기로 결단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서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니까요 마음속에 있던 모든 염려, 근심, 걱정도 다 사라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었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뭔지를 알아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야, 너 세관장이니까 돈 많이 벌었잖니? 네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삭개오가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8절 보시면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시켜서 주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넘치니까 내 소유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냥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4배로 갚아서 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시킨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명령 내린 거 아니었어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스스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요 이런 삶의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고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로서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더 나아가야 돼요. 올바른 삶으로 그 은혜 받은 기쁨과 감격이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삶으로 그 은혜 받은 감격과 기쁨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삶의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그래서 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받고 새사람 된 이 삭개오의 삶 속에 이런 새로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 늘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내가 살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내 삶에서 새로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유명한 그 탤런트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33세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으니까 자기 아들 나이밖에 되지 않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너무 안타깝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아들 나이에 십자가에 죄도 없이 그냥 달려 돌아가시다니. 그러니까 가슴이 미어지고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는 증거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잠을 자야 됐다는 거예요. 예? 너무 괴롭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담배를 안 피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일어나서 그리고 또 잠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것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술 한잔 하자. 그런 분들이 종종 없잖아 있잖아요. 은혜 받은 건 맞죠? 근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문제예요. 은혜 받은 것이 그냥 끝나니까 문제인 거예요. 삶은 바뀌지 않고요. 삶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산다면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로 그냥 끝나서는 안 돼요. 그냥 목사님 말씀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 붙잡고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말투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요. 다른 사람들을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남 탓하는 사람이요. 남 탓하지 않냐고 원망하지 않냐고 칭찬하고 또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땅만 바라보면서 살던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가지고 있는 것 조금이라도 나누고자 하는 마음 갖고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구원받는 새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정말 달라진 모습들이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매주마다 교회 나가니 저 사람 정말 삶이 달라지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보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간접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삭개오처럼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진심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간절함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만났었던 이 삭개오처럼 우리 안에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셨다면 정말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그리고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세상 속에서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